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1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8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를 만드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고 전도의 축복을 이해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성경이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흠이 없고 정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래요. 그럼 어떤 선물이냐? 여러분들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어떤 존재라 그래요? 과거 문제가 있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죽은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 그건 뭡니까? 아담이 지은 죄, 선악 갖다 먹은 죄, 하나님과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언약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져 버렸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죠. 이 과거 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선물, 성경을 통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 떠난 죽은 우리를 누가 가지고 있냐? 현재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이지요. 눈에 안 보여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 인간을요, 뭔가 자기 유익을 통해서, 지금도 왜 전쟁을 합니까? 사람 관계 없어요. 자기 나라 이익, 자기 이익,
그리고 사회, 경제, 정치, 문화를 보세요. 국민 관심 없어요. 자기가 이익 떨어지면 손해나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남을 함부로 막 여겨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진정한 사람은 뭐냐? 복음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복음이 뭐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죽으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적인 삶은 뭐냐? 부모가 자녀를 희생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친구가 있다면 친구가 어려움 당한다. 그럼 내가 희생하는 게 복음의 삶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다른 사람 필요 없어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희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생하신 것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린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최고의 선물이 뭐냐?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성경에 선물을 주셨다.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뭐죠? 미래 문제입니다. 아무리 건강해도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산뿌리를 뭐 수백 개를 먹어도 여러분 건강하겠죠? 그러나 120년 못 넘어갑니다. 어느 날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은 사단의 공주권 세자문자 저 미신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종교를 섬기고 사단에 붙들려서 이 생활하다가 뭘로 가냐? 마지막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렇게 살았던 저렇게 살았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장 행복한 것이 성경은 복음을 주실 거예요. 그 복음이 뭡니까? 그게 오전에 말씀한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말씀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함이라.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만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요.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건 보장되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24시간 분초마다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깨닫고 여러분들 발견하고 누리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들었던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요.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놓고 신고시기에 좋았다. 구별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별되게 만들었다고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사람만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대요. 하나님의 닮은 모습.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사랑도 있고 온유도 있고 기쁨도 있고 이런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닮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든 하나님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흙으로 빚어놓고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더니만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들의 생명은 부모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갈 때도 보니까 하나님이 숨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숨이 멈춰지면 하나님께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뭐냐? 호흡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 생명을 주신 인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요,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기도하고 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축복 누리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 이 꽃이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땅에 뿌리를 내리면요, 저절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고 꽃이 피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하나님과 가만히 함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축복 가운데 있으면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저절로 믿음이 자라가고요. 그러면서 성장돼 가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동상주방에 가장 중앙에 잊지 말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들어 놓고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누리는 게 뭐냐? 반드시 인간은 여기 가운데 있어야 된다. 고기야 너는 물에 살아라.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땅에 뭡니까? 나무는 식물들은 땅에 살아라. 그럼 열매를 맺지요. 새는 어떻게 해요? 왜 날개를 주셨습니까? 천국에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철새는 그래서 어디든지 계절이 되면 날아다녀요. 그게 자유예요. 그럼 인간은요? 너는 그렇지만 나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든 너, 최고의 힘이 보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명을 줬고 복을 준. 그렇지만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뭐냐? 고기가 뭉터나 살 수 없듯이 너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을 줬을까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요놈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계시록 12장에 조용히 보니까 옛뱀 마귀가 큰 놈이 되어 쫓겨서 요놈이 어디에요? 큰 놈이. 왜 옛뱀이라고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장본인이 누구죠?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아니에요. 뱀이 꼬임을 당했는데 뱀 속에 사단이 장악해서 하와야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뱀의 말을 듣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어버렸잖아요. 요 놈이 인간을 공격할 줄 알고 하나님이 그 방어책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킬 걸 알고 절대 벗어나지 말아라 약속을 준 거란 말이에요. 아닌가 달라요? 근데 인간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 가운데 있었지만 속아버리잖아요. 사단의 말을 듣고 불신앙을 합니다. 나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정령 죽지 않고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딱 속아가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떠났다고요? 죄입니다, 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믿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다윗 시대에 있던 거잖아요. 사울이 전쟁을 해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만드는데 지가 급해가지고 왕자를 유지하려고요. 자기가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사를 지내고 나가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근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자기는 왕이지만 왕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순종하지 못하고 전쟁이 급하니까 자기가 행동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전쟁이 지게 된단 말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뭔가 우리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꼭 붙들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보세요.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짓고 이걸 원죄라고 합니다. 왜 지옥 가냐? 요죄 때문에 지옥 가요. 여러분 사바 따먹은 죄, 남한테 거짓말 죄,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요 하나님 모르는 죄.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누가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인간이 누구나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이때부터 이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이 찾아요. 어떤 불행입니까? 수많은 문제가 와요. 엄청난 많은 문제. 그게 어딥니까?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뭐 됩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고 육신적인 눈만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흑인이 흐르나갈 것이니라. 죽은 문제가 왔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잉태하는 고통을 도하리니. 아이를 낳았는데 그 전에도 아이를 낳았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잉태하는 고통이 있었지만 참을 정도는 됐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아픈 겁니다.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면서 가시형동키 용서도 안 돼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여러분 우리가 땀 흘려야 됩니다. 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에 빠진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인간은요 당연히 땀을 흘려야 돼요. 옛날에 하면 땀을 안 흘려도 된 모양이에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사는 문제가 와버렸어. 그리고 우리가 이마에 땀이 흘러야 건강해. 어쨌든 땀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죠? 예,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아시잖아요. 그런 거 좀 당했죠. 남편한테 거의 일방적으로 다 바치고. 아까도 포럼했지만. 근데 하나님 만드시기가 그런 가정 아니에요. 둘이 똑같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 다음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뭐냐? 부부가 우리 결혼할 분들이 계시는데 사람 인자를 이렇게 써요. 사람 인자를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결혼하면 내가 힘들 때 아내를 받쳐주고 내가 힘들 때 남편을 받쳐주고 그러면 같이 힘을 합쳐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도 힘 빠질 때가 있어요. 목사지만. 그렇죠? 믿음이지만 누구나 힘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 주신 큰 이런 힘을 얻고요. 이 힘 가지고 만약에 내가 남편이 힘이 빠졌다. 받쳐주라는 얘기예요. 아내가 힘이 빠졌다. 받쳐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는 어떻습니까? 내가 힘 빠져서 나만 바라봐줘. 나만 도와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출발은 뭐냐면 처음부터 나는 내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섬기겠다. 내 아내를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섬기겠다. 자녀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섬기겠다.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 옵니다. 반드시 가정이 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깨지지 않더라도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어쨌든 수많은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불행이 엄청난 불행이 많이 왔는데 이러다 어디 간다고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영원한 지옥. 영혼이 있다니까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뭐부터 잘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발라야 되거든요. 병이 걸렸는데 나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막 병이 걸리자마자 나 죽겠어. 희망이 없어. 그럼 끝입니다. 우리 마음이 뭘 품어야 됩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영적인 문제니까. 이 불행이 찾아왔는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행한 삶이 어떻게 되냐?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 수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누구 잘못도 아니에요. 부모 잘못도 아니에요. 나라 잘못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잘못도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이게 문제예요. 근본 문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죄짓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불행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았는데 마귀 자녀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빠 엄마가 훌륭하고 얼굴이 이쁜데요. 어떻게 마귀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부모의 자녀지만 영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마귀한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두 번째, 마귀한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돈이면 되는 거야. 성공하면 되는 거야. 나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와줄 사람 없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돈을 벌려고 해도 성공을 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뭔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나는 내 주먹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누가 신입니까? 무교도 신이거든요. 내가 신이야. 내 자신. 내가 우상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리에 나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높은 자리.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리가 우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주 생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여유가 없고 자유도 없고 안식도 없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온갖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병을 만나. 그래서 모든 병이 어디서 오지요? 만병의 원인이 여러분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걸 놓고서 빨리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신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어라.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 앞에 딱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놓으셨대요. 그리고 기도하면 해결하신대요. 빨리 맡기고 나는 자유해야 돼요. 정신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의사들이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많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쁘다고 차 나눴는데 자녀의 문제, 뭐 평생 행복한다고 마누라를 만났는데 부부간의 갈등 문제, 또 목회를 하는데 목회 나름대로 어떤 문제, 신앙생활의 문제, 많은 문제가 집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반드시 문제가 와요. 육신 문제, 온갖 병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병들면은 그 다음 미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돈도 못 벌고 성공도 못하고 왜 병들면 안 되잖아요. 다 잊어버려도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미래가 없어요. 내세 문제. 이러다가 이거 인생이라고 살아갔는데 이런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냐? 저 지옥으로 마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장산날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갈 날 정해져 있습니다. 어린아이 태어나도 정해져 있어요. 저 이스라엘에 전쟁이 났는데 그 사람이 다 죽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폭탄을 갖다 때려봐도요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있습니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르신도 겪어봤잖아요. 6.25 터지면. 다 죽습니까? 그 많은 험난한 세월을 빠져나오고 그게 내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행한 삶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르니까 후대에게 문제를 남기는데 후대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후대에게 어떤 문제를 남깁니까? 야, 이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종교, 기독교, 천주교, 여러 가지 종교, 마호메트교, 모슬림교. 여러분, 이 종교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는 뭐냐?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이래요. 만약에 우리가 이 믿음은 방법이지 선물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선물을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행위가 들어갔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꿈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는데 종교는 뭐냐? 내 행위가 기준이야. 믿음 자체가 행위야. 그 성경에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대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대요. 모든 인간의 구원을 구원시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불행에서 해결되려면 착하게 살면 되는 거야. 착하게. 선행입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해요? 너희의 의는 다 너무 옷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 내가 짓지 않은 원죄, 여기에 해적선인데 이 안에 공부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만큼 도둑질을 해요. 여기에 얼굴이 이쁜 것만큼 도둑질을 해요. 헬스를 했다 힘있는 것만큼 도둑질을 해요. 안에 다 빠져나오고 봐야 돼요. 하나님 못 만난 선행은 뭐냐?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적선 안에 있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게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또 뭡니까? 제가 복음 받기 전에 붙들려 있던 게 뭐냐면 선행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녀도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세상 밖의 일을 착한 일을 해야 좋은 일이 생기겠지.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짜장면 배달 들고 늘 설명하지만 그 얼마 안 되는 70만 원 받아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내복 사다 드리고 떡 사다 드리고 노래 불러 드리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되는 게 없어. 그 애를 다니는데도 이 복음을 모르고. 여러분, 철학 이건 지식이죠.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 조금 알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은 많은 지식이 있지만 성경은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알게 하는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지식이 아닙니다. 그거는 뭐냐? 속임수래요. 내가 뭐 지식이 있으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뭔가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이 선물은 누굴 보내주시겠다고요? 하나님 떠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람 문제를 해결하고 이분이 오시는데 선형으로 안 되기 때문에 종교로 안 되기 때문에 희생제물로 오신대요. 희생제물 알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놓쳐서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가나안 땅에 오신 그리스도 놓쳐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6월절 언장 피 발라라. 짐승의 피를 바르고 문설주에 입구에 다 바를 때 믿고 바를 때에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 그때 구원받잖아요. 죽으러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와 물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죄 문제를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되자 사랑이에요. 그리고 누구죠? 이분이 임마누엘 오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뭐죠?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듣고 믿고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 사람에게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됐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임마누엘이에요. 언제 말입니까? 언제?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인간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불행한 삶의 근본 문제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유 없이 모든 사람은 이 불행한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누굴 보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게 어디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다 끝냈다. 아니 십자가 지시면 뭘 끝냈다는 거예요? 이걸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를 멸망시킨 사단, 우리를 죄짓게 만든 사단, 하나님 모르게 한 사단, 이 문제 때문에 이런 불행한 삶을 살다 지옥 가야 될 우리, 이 문제를 종교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세상 것으로 다 몸부림쳐보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이 문제 끝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떻게 되냐 보세요. 마귀가 자녀였는데 마귀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구를보다는 제가 한글로 쓸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왜 하나님의 소굴이라고 그러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동시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뭐냐? 우상 숭배가 아니라요. 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귀신이 인도하는지도 모르고 돌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종교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시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인도하는 거예요. 저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 성령이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생기니까 무거운 짐 없잖아요. 그리고 뭐죠? 이 육신적인 온갖 병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질병의 휘감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질병의 권세를 꺾을, 마태복음 10장 1절에 뭡니까? 약한 자를 고치고 질병의 권세를 꺾을 그 권세를 주었노니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분명히 저 뭡니까? 미래에는 지옥의 배경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천국 배경 가운데 사는. 죽어서 천국 간다 그 얘기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배경 가운데. 어떻게 해요? 천국 배경 가운데. 그게 바로 천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못 돕잖아요. 예, 평생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자녀를 끔찍하게 생각하지만 못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으로 천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정말 모든 사람, 모든 세계를 살리는 증인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불행에 살아가야 되는데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우상 숭배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고,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이 책임지는 능력 가지고 살아가고,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내가 혹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동네 아닙니다. 고통의 동네가 아니라 뭐냐, 그 질병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요 그 질병이 저 지옥으로 고통받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지만, 우리에게는 뭐냐, 이 육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듯이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져 버리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되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천국 가는 통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복음. 성경을 주셨는데 복음이 우리가 가장 기쁜 것. 로마서 1장 4절에서 5절. 선지자들부터 예언된 것이래요. 이 복음을 믿음의 사람들이 예언을 했어요. 예언된 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왕과 육신적으로 족보로도 왔어요. 영적으로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래요. 그분을 믿을 때, 이 선물로 믿을 때, 그래서 행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말 믿음을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를.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힘을 빼기 이론은 구원이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 과거 문제 끝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문제입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는 뭐냐, 우상 숭배 완전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종교생활 버려야 되는 겁니다. 미래는 어떻게? 완전 보장입니다. 그리스도 영접함. 언제 말입니까? 영접할 때. 저는 날마다 영접합니다. 왜 날마다 영접하는지 아세요? 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는 저 보좌에 앉아 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지 않으면 나는 내 주먹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짧은 시간에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분에게 맡기면 그분의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영접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저는 우리 자녀라는 배경 알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를 아끼는지. 옛날에요, 그 시골에서 몇 가지 양국까지 나오려면 비포장 노래였습니다. 그때 보니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 시장에 나오면 누가 알스케끼를 하나 줘요. 그러면 그걸 주전자에 넣어가지고 당신이 안 먹고 집으로 가지고 와요. 그럼 집에 가져오면 냉장고가 없잖아요. 녹아, 물뿐이 없어. 그걸 자녀를 주려고. 엄마를 위하는 자녀도 아닌데 그걸 자녀를 먹이려고. 여러분, 제 육신적인 부모도 그랬어요. 근데 나의 영적인 부모, 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어 오셨다니까요.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살지 않도록, 더 이상 틀린 길을 가지 않도록, 행복한 새롭게 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아예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하심이라. 언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는 자체가 뭐냐?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한 일, 가장 선한 일이 뭘까요? 이거보다 더 선한 일이 있어요? 가장 선한 일. 죄와 저주와 하나님에서 빠져나오는. 그래서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 불행한 사람, 빠른 사람에게 돈을 줘도 이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자리를 줘도 저 근본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땅 끝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야. 너 문제 있냐?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근심이 있냐? 하나님 아닌 것보다 더 우선순위 있냐? 마음에 묵은 건심 걱정이 있냐? 병이 있냐? 그 상관없어. 먼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리스도야. 그걸 전도라 그래요. 내가 갈 수가 없어요. 타문화에, 저 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나라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왜 노예가 됐습니까?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리스도 믿었더니만 믿음의 조상이 됐고, 야곱은 그리스도 이삭을 믿었더니만 백년의 응답을 받고, 야곱은 이 그리스도 믿었더니만 승리하게 되어지고, 요셉은 이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 선교하러 갔더니만 형통한 자가 됐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이 났어. 요셉을 모르는 게 아니죠. 박정희 대통령 하면 새마을운동 다 알잖아요. 그 시대 요셉에 전 세계 쌀 팔아가면서 전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가지고 있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전 세계 복음 전해야 되냐? 그러지 않으면 여기저기 터져요.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책임이에요. 진정한 의사는 그렇잖아요. 내 책임입니다. 그래요. 가짜 의사는 뭔지 압니까? 남 책임입니다. 네. 세상에 어려운 건 뭐냐? 복음 가진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듣던 말씀.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5장 44절, 24절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는 사람이 이 불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여러분 이쪽 국내로 왔어요. 이거 끝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무나 아닙니다. 가장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전도와 선교의 축복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사용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이번 한 주간에 믿음의 선물을 묵상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제가 영접하는 기도를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영접은 단 일회성으로 끝나지만 내 삶이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정말 전도와 성장하는 삶으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모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함께 따라 기도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불행한 삶에서 행복한 삶으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 붙들고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주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평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 이 복음으로 내가 먼저 살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건강과 경제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가장 선한 일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양구주에게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보석들 모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끊어주세요.